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꿈꿉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고 필요한 것을 마음껏 나누며 살고 싶다고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나눔보다 걱정이 앞서고 여유보다 부족함이 먼저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면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나누면 내 몫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재정의 법칙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주면 돈을 더 받는다는 투자 공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을 벌어 8을 쓰고 1을 저축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을 벌면 1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9로 넉넉히 살게 하겠다. 세상은 가지면 나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누면 가지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경제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주라입니다. 주라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재정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쥡니다. 잃지 않기 위해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내일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손을 펴는 법을 배웁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로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구웠습니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이 비지 않았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원하여 헌금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했죠.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표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곡식을 팔 때 대를 사용해서 담았습니다.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틈을 없애고 그 위에 더 얹어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복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통로는 언제나 주는 손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복의 통로도 막힙니다. 그러나 나눌 줄 아는 마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좋은 일 하면 돈이 돌아온다. 이건 세속적인 거래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행위보다 주는 태도를 보십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부자들의 큰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나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늘의 경제를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단지 재정의 원리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삶의 전 영역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용서를 주면 용서를 받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긍휼을 주면 긍휼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환 법칙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 사랑이 흘러가고 그 흐름 안에서 나 또한 회복되고 채워집니다.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직 중이었지만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계산으로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삶이 막히고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움츠러듭니다. 지금은 나눌 때가 아니야. 지금은 버틸 때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줄 때다. 바로 지금이 믿음의 순간이다.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계산보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풍성히 주시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주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는 것이 시작이고 받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줄 수 있는 용기에서 증명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주는 자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 주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우리가 헤아린 그 마음의 크기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하며 움켜쥘 것인가, 믿음으로 나눌 것인가. 주님 안에서 나눌 때 우리의 손은 비어 보이지만 마음은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지갑은 줄어든 듯하지만 영혼은 넉넉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풍요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이번 주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개월 후 당신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소서. 제가 믿음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오늘 당신의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길 축복합니다.